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셨다면 그 시험은 마귀에게 이끌려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끌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는지 모든 일에부터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우리가 모르는 시험이 아니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딱 하나 다른 게 뭐라고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와죠.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오늘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미혹과 죄들은 뭐를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이 나무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졌는지 그 이유는요. 3장 5절에 보면 사단의 이야기를 들어요. 네가 이거 먹는 말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선악을 모든 기준을 네가 하나님 돼서 판단할 수 있으라고 하는 사단의 뭐를 들었어요? 미혹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한데 보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지,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이 보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분별이 되어지고 죄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고 나니까 평범했던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 그래요? 첫 번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진 거예요. 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이 세 가지가 첫사람이 죄를 범할 때 결정적인 미혹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두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에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와 너무나 명확하게 일치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은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 마귀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평행으로 제가 한번,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첫 번째 온 게 뭐였었죠? 먹음직.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 자,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링크가 됩니다. 자, 이 우리 힘으로 사단이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육체의 한계입니다. 한 3일, 4일만 굶어도 앞에 보이는 게 없는데 예수님 지금 40일을 금식하셨고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단식한. 이거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죽은 것 같아요. 자, 그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해 너무 배가 고팠는데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라고 명령하시면 그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셨어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육체의 한계 상황에 왔어요. 정말 먹음직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그 미혹, 사단의 이 시험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 먹음직에 대한 유혹을 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냐 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요. 또 먹음직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죄였는데, 자,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요. 떡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딱 자리하잖아요. 그럼 그때 사단이 주는 모든 육신의 정욕, 먹음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떡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질 때 우리는 육체의 한계로부터, 정욕으로부터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렇게 유혹하죠. 뭐해라?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도요, 똑같이 성경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을 때 아주 정말 귀신 같아요.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와, 정말 대단한 귀신들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에게는 정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그때,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 또 다른 말하면 보암직. 내가 그 높은 데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이런 걸 지금 과시하고 싶고 보이고 싶은 그 욕구를 지금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말씀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내렸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고, 안 뛰어내서 내가 못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통치꾼들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귀에는 이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것이 세 번째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 10절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생의 자랑. 내가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돼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무서운 시험을 예수님이 단번에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마지막 인간 인류까지 극복할 수 없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모든 시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는지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왜 당하셨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는요, 시험 당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도와주시려고. 넌 네 힘으로 못 이겨. 내가 그 시험을 통과했고 내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겨낸 것처럼 너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연해 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완벽하진 않아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한 우리를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안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이요, 동물 중에 양의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서커스단에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없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양이 없대요. 왜 양이 없는지 아세요? 머리가 나빠서 훈련이 안 된대요. 새도, 새머리 뭐 그런 얘기 있죠. 새도 훈련이 되는데 양은 훈련이 안 된대요. 우리가 양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위에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근데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겐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증상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머물지 못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되고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릴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놀라운 레마들 말씀들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한, 우리의 모든 시험을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죠. 신의 한 수라고. 진짜 하나님의 한 수가 바로 광야의 시험과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 미쁘사는 원어에 보면 신실하사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시험이 딱 오면 빨리 깨달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시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능이라는 것은요, 넉넉하게 가까스로 간신히가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한 글자의 이름이 있죠. 욥을 기억합니다. 욥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었어요. 자, 아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실 때 누구에게 이끌렸다 그랬어요? 성령께 이끌려 나가셨잖아요. 욥이 당하는 시험을 가만히 보시면 욥기 1장에 많은 사단의 공격이 오기 전에 사단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께 꼭 허락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그 많은 공격 앞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사단은 공격하는데 그 과정이 2장, 3장 계속 욥의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1장까지 하나님과의 밀당이 나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욥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항변하는 제목이 나와요. 그러다가 장면이 바뀝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비로소 욥이 이제 돌이켜요. 그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이 모든 고난을 받는지, 시험을 받는지를 그가 자백하면서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고 이런 시험은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티끌과 제 가운데 그가 뭐 했다고요? 회개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것이 광야의 시험이었어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단의 어떤 공격도 어떤 시험도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과 그 십자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스팀 청소기의 대명사, 우리 지금 성도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경이 스팀 청소기라고 있어요. 한경희 대표는 평범한 주부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힘들게 걸레질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걸레질하지 말고 좀 바닥을 편안하게 닦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더 편안한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이 질문을 통해서 바로 지금의 한경희 스팀 청소기가 개발이 됩니다. 지금은 이 브랜드가 한경희 생활과학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됐는데요. 그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 스팀 청소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첫 해에 2009년도에요. 15분에 5,000대를 목표로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딱 9분 만에 완판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버렸대요. 그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목표가 약 750억 정도를 목표로 세웠는데 그냥 단번에 달성이 됩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왜 뭘까? 그것은 바로 긍정의 물음표였다 그래요. 긍정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긍정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수고 뒤에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긍정의 질문이 있었어요. 긍정의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긍정적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늘 뭐가 있다고요? 긍정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바로 긍정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정말 끔찍한 고난을, 재난을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광야의 시험을 참으사, 뭐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는 매 순간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혹여나 예수님이 이 인간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죄 없는 내가 왜 이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되지? 내가 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절대 살아날 수 없고 영생을 소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긍정의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저들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버림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을 있게 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40일 광야 시험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다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우리를 생각하시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구원받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가 겪고 있는 시험 중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두 번째,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정답을 달아놨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시험 당할 쯤에 멀게 내사 피할 길을 내사. 광야의 시험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야. 내가 그 피할 길이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 다 같이 해서 3번 시작. 이제 그 금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한번 오픈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힌트를 주자면 적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질문하자? 긍정적으로 질문하자. 그때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